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날씨도 더워지고 여러가지 세상적인 변화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몸소 느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15절부터죠. 제가 어제 12절까지만 하고 13절부터 다루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산상수훈 마감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뭘 가르치셨던가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말씀을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오늘은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인용해가지고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설명해 왔습니다. 이제 결론부에서는 어떤 특정한 윤리적 가르침을 주기보다는요, 강한 대조법을 사용해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황금률로 산상수훈의 본론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특별한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본론에 대해서 그렇다면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이런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경고의 메시지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끝에 경고가 주어질까? 사실 율법이 그래요. 모세오경을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언약이 선포되고 나면 그 언약의 끝부분에는 이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는 너희가 이러한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가 주어지거든요. 마찬가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경고를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그 듣는 무리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고 경고를 주시는 것이죠. 그 경고가 세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제시가 되는 것인데 첫 번째 비유는 바로
좁은 문과 넓은 문, 정확히 표현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대조입니다. 뭐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뭐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냐?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건데 좁은 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냐 아니면 찾는 자가 적으냐? 어느 쪽이 더 다수고 어느 쪽이 더 소수인가? 어느 쪽이 소위 말하는 주류고 어디가 소위 말하는 비주류인가? 그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비주류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비주류고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비주류였어요. 유대인들이 원래 비주류거든요. 여러 민족들 가운데 유대인들은 원래 비주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주류 중에서도 비주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들이 작게 여겨집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찾는 자가 적다라는 말씀으로 너희가 다수의 주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비주류의 삶을 선택할 때에 진정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집니다. 둘째 대조도 함께 이어지는데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의 대조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너희가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양처럼 보이는데 속은 이리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결코 양들을 위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양들을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자들이 아니고 양들에게서 뭔가를 받아내려고 사역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양이냐 일이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 겉으로 보이는 행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어떤 행실을 하는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다. 상당히 길게 강조되고 있죠. 똑같은 말인데 사실은 조금 바꿔가지고 굳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라는 말도 같은 말씀이거든요. 같은 유의 말씀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겉으로 나타나는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 아닌가는 알 수 있으니 그들이 행실을 보고 거짓 선지자인가 참 선지자인가를 판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택할 때에 그들의 윤리적인 행실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들의 윤리적인 행실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믿음과 행위는 반드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행위는 열매입니다. 열매가 행위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나무가 좋은 나무가 구원을 받는 거죠. 하지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그들이 좋은 나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결국은 찍혀서 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가,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을 선택할 때에 그가 올바른 지도자인가 아닌가는 그들의 행실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실을 보고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그 행실이 그들을 구원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이 올바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그들의 행실이니까 그들의 행실을 보면 참된 지도자인지 노략질하는 일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럼 그들의 열매, 행실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로 주여 주여 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그런 행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바른 행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큰 교회 목회자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올바른 지도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또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여러 가지 신비로운 능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설교를 너무너무 잘한다든지 또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잘 이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그들의 열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저 사람은 진짜 지도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올바른 지도자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그들의 삶이, 일상의 삶이 정의로운가 아닌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그런 범죄를 하면서도 뻔뻔스럽게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것을 교인들이 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능력이 없다는 등,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 못한다는 등,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나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과 그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을 따르고 싶고 존경하고 싶고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그러한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지, 이 말하는 능력의 종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물론 능력도 있으시고 인품도 훌륭하시고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우리에게 있어서 거짓 선지자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기준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성품이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세 번째 비유를 제시하시죠.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또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와디라고 해서요, 건기에는 마른 땅이었다가 우기가 되면 갑자기 물이 흐르는 강으로 변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금 여기가 마른 땅이잖아요. 여기 뭐가 길이 나 있긴 한데 사실 마른 땅 아닙니까? 근데 지금 위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야, 물 내려온대, 물 내려온대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지금 물이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화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안 보면 지금 물이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물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물이 쭉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우와 피할 정도로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와디입니다. 보셨다시피 이런 땅에는 물이 흘러가는 길이다 보니까 판판하니까 뭐 집 하나 지어도 될 것 같죠. 하지만 여기에 집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 와디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 시절이나 지금이나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일단 주추가 반석 위에 있어야만 그 위에 이게 뭔가를 세울 수가 있지, 모래 위에는 잘 서지지도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들 중에 집 지을 때 반석 위가 아니라 모래 위에, 저 와디 터 위에다 집 짓는 사람 있냐? 없지. 그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것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 누구라도 집은 반석 위에 지으니까요. 하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정도로 어리석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본문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산상수훈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출애굽기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 놀라는 모습은 출애굽기에 보시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그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권위 있는 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였다. 사람이 전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과도 같았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도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을 것이냐,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좁은 무드로 들어가고 좋은 열매를 맺는 지도자를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남은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좁은 문과 넓은 문, 좋은 나무, 못된 나무, 반석 위의 집, 모래 위의 집, 이렇게 서로 대조되는 그림은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실 뭘 선택해야 되는가 금방 알 수 있죠. 좁은 문 선택해야 되고,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지도자를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집,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답을 알고 있지만 정답을 선택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게 문제죠.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극복해야만 됩니다. 나는 과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는가? 나는 이 세상에서 비주류로 여겨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온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올바른 지도자를 따라서 올바른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깊이 따져보고 반성해 보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좁은 문을 선택하는 좋은 나무로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옵소서. 듣고 실천하는 참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서로를 도전하고 서로로부터 배움을 얻는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실천하는 좋은 나무로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행위를 지켜주셔서 참으로 경건한 삶과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설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만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으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